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이가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심이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일깨워 주시고 온전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럼 죄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나의 영혼이 무뎌져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뻔뻔함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배드린 것도 문제이지만 죄 짓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해 흥분하고 비난하며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어서 1907년 평양의 절정에 이른 흔히 한국의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1907년 1월부터 6월까지 평양 시내 장로회와 감로회 교인들과 학생들에게 일어난 회개와 각성운동입니다. 이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도화선의 시작은 1903년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그 원산의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당시 모임의 강사로 초빙되었던 캐나다 출신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당시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디 선교사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인들의 개개인의 그 각성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각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그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회개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어서 이후에는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그 연합 사경회에서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 개인의 회개로 인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회개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회개가 그 도화선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때론 죄에 대해 무뎌져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사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부자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죄를 지어도 죄는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양심이 깨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참회의 시, 흔히 회개의 시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시편 150편 가운데서 총 6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 6편의 참회의 시, 6편의 그 참회의 시 중 다윗의 저자가 총 5편입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만큼 회개의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이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악인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가 어떤 죄이고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 번을 짓든 10번을 짓든 죄는 죄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양심이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또한 영적 고통 속에서 회복을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어미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다윗이 인정하는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 간음 사건과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그 죄를 범한 파렴치 않은 범죄자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율법의 제도에 의한다면 살인을 당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또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는지는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가장 먼저 다윗은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 문제 해결이 인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은 4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범죄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당신과 언약을 맺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3절에서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기에 앞서 2절에서 육체의 고통을 먼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통을 영혼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의 고통이 육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기 위하여 육체의 고통을 먼저 언급한 후에 영혼의 고통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내가 수척했으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죄로 인해 자신의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뼈가 떨리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죄책감으로 인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심령의 고통을 당한 결과 그 뼈까지 아프게 였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7장 22절에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다윗은 그 심령의 고통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 경험을 하였기에 이를 자신의 뼈가 떨리는 것에 빗대어 말하는 것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크게 후회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3절에서도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의 내적 고통, 그의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이 단지 그의 마음에만 아니라 그 존재의 근본인 영혼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뼈의 떨림과 영혼의 떨림을 동일하게 표현하되 매우라는 그 부사격의 단어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죄의 그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깊이 절감하고 있었는지와 또한 그에게 있어 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뼈가 떨릴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는 점에서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으며 그 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회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는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정도의 그러한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 밤을 탄식하고 눈물로 지새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매일 밤을 탄식하고 눈물로 지새운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며 심지어는 영혼이 떨릴 정도의 가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으로 인하여 밤마다 탄식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이러한 눈물에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바로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죄에 대한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영혼의 고통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그 영향이 육체의 고통에 미친 것처럼 지금 육체의 고통의 슬픔보다는 영혼의 그 영향을 미치는 죄에 대한 그 슬픔이 너무 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한 죄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키는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차단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탄식과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뻔뻔한 자세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멀리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박힌 그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탄식과 눈물로 요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우리의 회개의 기도도 눈에 보여지는 잠시 일시적인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미움과 또한 시기의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탄식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